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에 대해서 지금 몇 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고 또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이고 오늘은 그 양무리 가운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에 해당됩니다. 교회는 그 사회적 개념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그 모임이니까 사회적 개념이죠. 근데 그 왜 양무리라 이런 말을 했냐면 이건 조직이 아니라 그 생명의 목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지 우리가 부름만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소집된 존재들이니까 어떤 집단일 수도 있고 또 조직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다른 모든 조직과 달리 이것은 그 생명 안에서 목양해 가지고 자라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냥 모임이 아니라 우리가 건축 그렇게 말할 때는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구성하는 것이죠. 나무나 벽돌이나 이런 거 가지고 구성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교회는 단지 그러면 어디가 있는 걸 가지고 구성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자라나는 거다 이건 자라나는 거. 그게 생명체죠. 그러니까 건축물 그럴 때는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단지 거처지만은 약물이 그럴 때는 이건 생명체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목장. 요한복음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을 보면 요한복음 9장까지 그 의문의 목장 율법과 의식과 규례와 이런 것들에 매여 있는 그런 세계에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목장 안으로 그 사람들을 이끌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이 눈을 뜬 것이 사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죄인이 저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리가 없다. 우리는 그런 성경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그 나면서 소용되었던 장님을 끌고 다니면서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귀찮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부모가 하는 말이 본인에 가서 물어봐라. 이런 말을 하게 됐잖아요. 이런 분위기는 뭘 말하냐면 그것이 율법과 교리와 형식과 규례에 매여 있는 그런 유태교의 그 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 10장으로 넘어가면
생명의 목장에 관한 그런 분위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나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그래서 푸른 초장이 있고 양들이 자유롭게 풀을 뜯어먹는 그런 모습이 이제 10장부터 다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결국 양무리, 그 양떼, 이런 건데, 이것은 결국 어떤 조직이 아니고, 또 어떤 구성도 아니고, 이건 하나의 목장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거기서 자라는 곳, 생명이 거기서 유기적으로 연합하는 곳. 그래서, 여기서 양무리라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사회는 최종적인 형태라고 할 것 같으면, 목장이라는 것은 양육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라나는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구성하는 게 아니고 양육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회사나 조직은 있는 인원을 가지고 조직하는 거지만 교회는 어떤 있는 인원을 가지고 조직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으로 양육해서 자라나는 거다 그겁니다. 교회는 자라나는 거다. 생명체다 그겁니다. 생명체다. 이 생명체는 어떻게 양육되느냐 하면은 그 한 생명, 한 본을 통해서 양육이 돼요. 한 생명과 한 본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한 생명과 그리스도라는 한 본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양육이 돼서 결국 장성한 모습으로 그렇게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장로들과 젊은이들을 상대로 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건 그냥 들으면 뭐 장로는 이렇게 해라, 젊은이들은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말 같지만 그거 이전에 이 장이 이런 마당이 바로 생명의 목장 안에서 하는 말이라 그거입니다. 생명의 목장 안에서. 그래서 장로들의 삶도 생명의 목장 안에 있고 또 양들의 삶도 생명의 목장 안에 있고 젊은이들의 삶도 노인들의 삶도 전부 목장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장을 생각하고 양떼가 먹고 자라는 목장을 생각하고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을 읽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장로들에게 권하는 말로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는 영원한 본이신 그리스도 또 혹시 목자장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그 영원한 본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양육이 되고 자라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걸 영원한 계시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자라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냥 공장에서 찍어서 만들듯이 만들어놓은 게 아니고 자라도록 만들어놨다 이거 자라도록. 그 사람들은 이제 아담을 애기로 만들었냐 어른으로 만들었냐 이런 우스운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애기로 만들어서 컸냐 아니면 어른을 만든 거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건 애기를 만들었느냐 어른을 만드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지었다 그 문제지 애기냐 어른이냐 그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아담은 지어졌지만 지어진 대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무엇을 먹고 자라도록 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동산에 두시고 네가 여기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으로 먹어라. 중심은 생명나무죠.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라야 됐던 겁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완전히 자랐으면 사탄이 와서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완전하게 열렸으면은 선악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지 않을 텐데 귀중하게 보이지 않을 텐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아직 먹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때문에 사람은 생명의 세계에서 지식의 세계로 타락하게 됐어요. 선의 세계에서 악의 세계로 타락한 게 아니고 생명의 세계에서 지식의 세계로 타락한 것입니다. 타락이. 자, 그러니까 먹고 자라야 할 사람이 그냥 먹고 자라는 세계가 아니고 지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세계로 왔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걸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이 인간 세계에서도 육신적으로는 나가지고 저지를 먹고 밥을 먹고 자라나요. 근데 정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지식을 받아가지고 지식으로 살아요. 자라는 게 아니고. 지식은 절대로 자라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더 다니면 더 다닐수록 지식은 더 많아지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젖을 먹으면 육신이 자라지만 지식을 먹고는 사람이 자라지 않아요. 인격이 자라지 않아요. 그 자라남이 없는 세계로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세계에서 지식의 세계로 타락을 했어요. 선에서 악으로 타락한 게 아닙니다. 생명에서 지식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자,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방주를 짓고 홍수를 이기고 나온 사람이 됐는가? 이 사람은 뭘 먹고 그렇게 됐는가? 이 사람도 뭘 먹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뭘 먹었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물론 밥은 먹었겠죠. 근데 그 밥 먹었단 말이 아니라 그는 방주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는데 정결한 짐승 중에서, 정결한 새들 중에서 취하여 단에다가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께 음식을 드릴 때는 자기가 먹는 음식을 드리는 법입니다. 내가 안 먹는 음식을 드린 게 아니고 내가 먹는 음식을 하나님께 드린 법이라고요. 내가 싫어하는 음식을 드린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드린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자, 우리가 조상들한테 제사 지낼 때도 그렇잖아요. 제사 음식은 다 고급입니다. 제일 좋은 거. 생선도 보기 좋고 맛도 있고 그런 걸 드립니다. 보기 싫고 맛없고 이런 것은 제사상에 오르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귀신이 그걸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맛있는 것이라야 조상도 맛있게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 좋게 돼야만 조상도 보기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령 뭐 제사상에다가 뭐 긴 장어를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거 없어요. 예? 꾸불꾸불한 장어, 징그러운 거 이런 거 갖다 놨잖아요. 뭐 조기랄지, 그죠? 민어랄지, 뭐 도미랄지 이렇게 보기 좋은 고기들을 넣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보기 좋으니까. 귀신이 보기 좋은지 안 좋은지 알겠어요. 그게 사실은 내가 보기 좋으니까 그걸 드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드리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은 돼지로 제사를 드렸다, 자기들 신전에다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으로 드렸다 이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좋아하고 이방인들은 돼지를 좋아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것은 양의 모습과 돼지의 모습이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양의 모습을 좋아하고 이방인들은 돼지 모습을 좋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정결한 짐승 중에서, 정결한 새들 중에서 취하여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이것은 그는 평소에 이 정결한 음식을 먹고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정결한 음식을 먹고 살았다. 근데 이 정결한 음식이 과연 뭐가 정결한 음식이냐, 그거죠. 여기까지 아직은 무엇이, 이 음식이 어떤 것인지, 정결한 것이 무엇인가가 계시가 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아브라함은 베델에 와서 단을 쌓았습니다. 이 베델에 단을 쌓았을 때,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인데, 여기 와서 단을 쌓았을 때도 무슨 고기를 드렸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삭 때 오면은, 이삭을 단에 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해 놨다가, 뿌리 걸린 수양을 준비해 놨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결국 이삭은,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수양, 뿌리 걸려 있는 그 수양, 넝쿨에 걸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수양을 먹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예, 그런 음식을 먹고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야곱은 단을 쌓았습니다. 여기서도 무슨 고기로 단을 쌓는지 계시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 맥락을 타고 흘러내려와가지고 처음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은 맨 마지막에서 모세에게 오면은 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담으로부터 쭉 흘러내려온 이 제단의 그 내용, 제단에 뭘 드리고 있었던가, 그것은 모세에 와가지고 양이 된다고요. 자, 이것이 점점 더 흘러와가지고 그 양이 더욱 분명해진 것이 뭐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러니까 이 단은 결국 생명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정결한 것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양이라고도 표현되고 있었던 이것은 뭐냐면 이건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을 하나님께 드린 거라, 그 말입니다. 자, 이걸 먹고 산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먹고 산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나는 양식의 영원한 본은 바로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본이에요. 예,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자란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은 뭘 먹고 사는 백성이냐? 바로 이 본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백성이다 그겁니다. 오늘 교회는 뭘 먹고 사는 것이냐? 이 본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자라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자, 먹고 자란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는데,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기르셨는데, 이건 전부 다 무엇을 먹여서 기른 거예요. 그냥 기른 게 아니고. 이걸 전체를 가리켜서 기른다고 말해요. 창세기 48장 15절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내 조부의 하나님, 나의 나음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래요. 기르신 하나님. 뭘로 길렀단 말인가? 그리스도라는 양식으로 나를 길렀다 그 뜻입니다. 예.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는 뭐 그리스도로 길렀느냐, 뭘로 길렀느냐 이런 말이 전혀 없지요.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했다. 이것만 나온다고요. 근데 이것을 이제 먹고 자라는 세계로 우리가 들어와서 이해를 하면 무슨 양식을 먹였다 그겁니다. 무슨 양식을. 야곱에게다가 일생 동안 뭘 먹였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였다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야, 베델에서 꿈을 꿀 때도 그렇고, 바단 아람에 가서 자기 여삼촌하고 겨룰 때도 그렇고, 도망을 칠 때도 그렇고, 그때마다 하나님 뭘 먹였느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먹였다 그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갖고서는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예, 그리스도를 먹은 사람은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자, 느헤미야 9장에서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들에서 길렀다. 광야에서 길렀다 이 말이죠. 광야에서 길렀다. 그럼 우리가 보면 광야에서 이제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뭐 생수를 주고 그렇게 길렀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키웠는데 만나, 메추라기, 생수가 무엇이냐? 그게 도대체 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기르실 때 궁극적으로 그 만나를 주든지 뭐 생수를 주든지 메추라기를 주든지 간에 전부 그리스도를 준 거라 그 말입니다. 자, 이건 왜 우리가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를 먹어요. 무엇인가 먹는데 뭘 먹는 거냐?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먹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예? 어떤 말씀을 듣고 있어요? 누가 말이지 어찌어찌 막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다가 확 뭔가 와가지고 밝아졌다. 그럼 왜 저렇게 갑자기 밝아졌는가? 그 다음에 양고기를 먹어서 그렇다 이거. 예? 그리스도를 먹어서 밝아진 거예요. 그냥 밝아진 게 아니고.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으면은 눈이 어두워가 침침해서 안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물을 마시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 갖고 보였다 이런 데가 나옵니다. 사막에서. 음식을 먹고 나니까 힘이 생긴다 이런 게 있잖아요. 왜 그 사람은 캄캄하고 있다가 갑자기 밝아졌냐? 양고기이신 그리스도를 먹었기 때문에 갑자기 밝아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건 전부 다 양고기인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먹는 건 전부 그걸 먹어요. 우리는 세상에 있을 동안에 뭘 먹었냐? 다른 걸 먹었어요. 예? 호랑이 고기 혹은 늑대 고기 뭐 사자 고기 이런 걸 먹었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우리는 다른 고기를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오래 있다 보면 시간적으로는 좀 먼저 간 자도 있고 나중 간 자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양식이 한 가지니까 이 한 가지 양식으로 양육이 되기 때문에 결국 한 목표에 도달하게 돼요. 한 양식을 먹으니까. 한 양식을 먹으니까. 시편에서는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기른다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양식을 먹고 자라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양식은 뭐냐?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양식이에요. 근데 이 양식이 그냥 있어갖고 우리가 먹냐? 그렇지 않고 목자들을 세워서 기른다는 거예요. 목자들을 세워서 그 양식을 공급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제 강력히 부인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어떤 목자를 통해서 양식을 공급하는 것을 강력히 부인하고 교회만 모이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목자들을 세워서 양들을 기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보고 목자장이라 합니다. 목자장. 목자장이란 말은 목자장 밑에 많은 목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목자. 양들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고 목자가 있어서 자란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가지고 그걸 먹고 자라는 거지. 지들대로 놔두면 양들은 다 지갈 곳으로 간대요. 어디로 갈지는 몰라가지고. 우리가 다 양같이 길을 잃었다 이렇게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짐승과 달라서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이 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을 세운다는 것이 그들을 기르기 위해서 두려움이나 놀람이나 축이 나는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목자들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목자들이 없는 이스라엘 양 때는 비참하다 그 말이죠. 비참하다 그 말이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길러졌죠. 이렇게 길러졌죠. 근데 이걸 어떤 사람은요 부인하고, 왜냐하면 이런 부인한 이유가 있죠. 역사 안에서 교회가 그 제도적인 사제직, 의식적이고 제도적이고 법률적인 사제직을 주장해가지고 그것이 부패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동으로서 그걸 부인하게 됐어요. 그것이. 그렇지만 아무리 부패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 자체를 부인하면 안 된다 그겁니다. 그 자체를.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정부가 잘못하고 대통령이 잘못했다 해가지고 그러면 대통령 없애버리자 이렇게 하고 나라가 안 되잖아요. 부패했지만 또 다른 대통령을 세워야 되는 거지. 대통령이 부패했으니까 대통령 없애버리자 이래갖고는 안 된다 그거예요. 정부라고만 생각했더니 맨 뭐 거짓말만 하고 맨 뜯어먹기만 한다. 그렇다고 정부를 없애버리자 무정부가 되면 되는 거냐. 그 나라가 안 된다 그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나쁜 잘못된 목자들이 나와가지고 잘못 인도했다 해가지고 목자가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 참다운 목자가 필요한 거지. 예. 자, 우리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다. 자, 이 목자들을 세운 것은 그리스도를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기르는 거죠. 애기들은 밥을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먹고는 싶지만 먹을 수가 없어요. 소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밥을 먹고 소화를 해서 그 젖을 만들어 가지고 애기한테 먹여야 산다고요. 그렇지 않고는 밥을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애기가 젖을 먹은 다음에 성장하면 자기가 밥을 먹게 되죠. 그러니까 밥을 자기가 스스로 먹기 전까지는 젖을 먹어야 된다 그겁니다. 젖을 먹어야. 어미가 먼저 그걸 소화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목자는 바로 그것이 목자예요. 그러니까. 예. 애기가 소화할 수 없는 음식을 먹어서 자기가 소화해 가지고 자기 체액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일이죠.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공급이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인도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래도 잘 안 되고 저래도 잘 안 되고 그랬어요. 이렇게 가르치면 저렇게 빗나가고 저렇게 가르치면 이렇게 빗나가고 이렇게 말해도 오해하고 저렇게 말해도 오해하고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가기로 결정했냐? 십자가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자기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려고 한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는 죽으심을 우리가 보여줬어요. 이것이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영양분입니다. 자, 공자님도 있고 노자 장자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뭐 성현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 세상에 나와가지고 인간이 잘 살 수 있는 지혜, 올바로 살 수 있는 지혜, 총명할 수 있는 지혜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그거 좀 해봤지만은 그거 해갖고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안 된다는 걸. 그래서 그분은 그걸 끝내고 자기 자신을 주시기로 했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 네.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사카모니하고 예수하고 뭐가 다르냐?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예, 노자 장자하고 모시타나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심오하기로 말하면은 노자 장자가 더 심오하고 사카모니가 더 심오하지요. 왜냐하면
가르치려니까 심오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몇 번 가르쳐 보니까 이건 사람은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니구나.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구나. 생명을 공급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았단 말입니다. 이 점이 다른 점입니다. 이 점이 다른 점. 우리도 이제 가서 가르쳐 보면 가르치는 것으로는 사람이 바꿔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생명을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생명을 공급하지 않으면. 이것이 십자가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그가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됐어. 그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났고 그 양식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고 그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게 됐어요. 거듭나는 것이 무슨 교리를 믿어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대요. 다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장대에 달려야 되겠다. 그 장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는 거듭난 것입니다. 거기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생명이. 그분 속에 감춰져 있던 그 진실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 그 진실한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된 거죠. 공급된. 이걸 본 사람은 이제 이 진실을 본 사람은 이 진실 이외에 다른 길로는 살 수가 없게 돼요. 이 진실 이외의 것은 다 인정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진실로 다시 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먹고 자라나고 이 진실을 먹고 성숙해가지고 바로 이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점이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보다 심오한 것도 아니고 노자장자보다도 깊은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자기 자신을 준 거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는 성경에서 교훈을 받으려고 생각한다든지 좋은 교훈을 받으려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좋은 교훈을 받으려면은 논어명자를 읽든지 부처님 말씀을 읽든지 그게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이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아주 심오한 말씀이 없고 그게 좋은 말씀이 많이 있지 않아요. 옛날에 비교 종교학을 공부할 때 배울 때 보니까 뭐 유태교 예를 들어서 율법 종교 중에 세상의 모든 율법보다 유태인의 율법이 최고다. 이런 걸 이제 비교해가지고 공부한다고요. 그래서 그때는 생각할 때, 내가 믿는 게 최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알고 보니까 그 최고가 아니라 세상에 그런 율법 얼마나 더 많이 있어요. 모세의 율법보다 더 좋은 법도 얼마나 많이 있고, 더 좋은 교훈도 얼마나 많이 있고, 더 높은 도덕적 수준도 얼마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악은 악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 했지만은 그보다 훨씬 월등한 게 더 많아요. 노자 장자한테 가서 물어보면 악은 악으로 갚고 선은 선으로 갚으라고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차원 높게 가르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점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의 진실을 그 진실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그 진실이 우리 생명이 되도록 공급을 했단 말이에요. 이 점이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아무리 봐도 이분 자신을 모르면 다 헛일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논어명자 읽은 것만 못해. 이거 아무리 읽어봐도. 이분을 모르면 다 소용없어요. 이분 자신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이분 자신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걸 가르친다 이게 아니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내가 가르친 이 교훈을 내가 잘 듣고 지키면 너희는 좋은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고는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생명의 떡이라고 했는가? 그분이 우리의 진실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목자들을 세우시고 양육하는 것은 그 목자의 수준만큼 양육이 돼요. 양은 목자의 정도만큼 밖에 양육이 안 돼요. 우리 얼른 생각하면 교회는 성령이 주관하신 곳이니까 성령이 다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교회는 그 목자의 수준만큼 잘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잘할 수가 더 없어요. 참 이상한 거예요. 이거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물고기는 먹는 만큼 잘한답니다. 먹는 만큼. 금붕어 어항에다 갖다 놓으면 평생 그만큼 해갖고 있잖아요. 먹는 게 그만큼밖에 안 되니 그만큼밖에 안 자라요. 근데 이놈을 많이 먹이면 큰데요. 커. 잉어 같은 놈은요 먹는 대로 큰데요. 먹는 대로.
그래서 사람보다 더 클 수도 있고요. 아니, 손가락만큼 평생 그럴 수도 있고 그랬대요. 먹기에 따라가지고. 고기는 먹는 대로 자란대요. 먹는 대로. 그래서 같이 치어를 생산해가지고 한 자리에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그 잉어가 말이죠. 새끼가 다 없어져 버려요. 몇 놈만 남아. 다 잡아먹어가지고, 소 잡아먹어가지고. 많이 잡아먹는 놈은 많이 커버리고, 못 잡아먹는 놈은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버려요. 양육강식이 거기서 벌어져요, 그렇게. 먹는 대로 자란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양만큼 자랍니다. 토양만큼. 지금 우리나라에 온 미송 같은 거 지금 가창에 집 지어놓은 나무 같은 것들이 뭐 수십 메타씩이에요, 그 높이가. 근데 우리나라에도 같은 소나무거든요. 그 미송이라는 게 삼엽송인데 미국에서 자라는 거 보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라나요. 땅이 좋으니까. 땅이 좋아요. 우리나라에는 그 심어놔도 그렇게 크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산은 한 1m, 2m 파들어가면요. 2m까지도 안 가요. 한 1m 좀 파들어가면 다 바위예요, 바위. 전부 바위요. 바위 위에가 흙이 좀 얹혀갖고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산이에요, 전부 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마 모르겠 지질학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그 오래된 지층인 모양이에요, 오래된데. 그러니까 위에 흙이라는 흙은 다 썩게 내려가 버리고 간신히 돌 위에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살아남은 게 소나무고 참나무고 그렇습니다. 예. 왜 우리나라 산에는 소나무가 많은가? 토양이 나빠서 그렇답니다. 토양이 나빠서. 자, 그러니까 식물은 토양에 따라서 자라나요. 토양에 따라서. 저기 미국 서부 쪽에 가면은 태평양 해안에 그 주목 단지가 있어요. 주목 단지. 근데 그것이 뭐 2000년, 뭐 3000년 이렇게 자라는 나무들이 큰 숲을 이루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한 나무가 아니고 이게. 예, 우리나라도 주목 있잖아요. 주목 있는데 우리나라 주목은 아무리 커도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는 3000년씩 자라가지고 그때 우리가 가서 했는데 뭐 10사람, 10몇 사람 이렇게 해도 안 돼. 그 아름이 돼요. 그러니까 커요. 그걸 일부러 하나를 잘라가지고 나이테를 갖다가 딱 벽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뭐 1000년, 2000년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가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란 놈은 땅만 좋으면 끝없이 자란 모양이에요, 아마. 얼마나 한종인지 아직도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도 자라고 있는 거니까. 예, 자라고 있는 거니까. 땅이 좋으면 땅만큼 자라난다. 뿌리가 뻗을 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가다가 뿌리가 못 뻗으면 죽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디까지 자라날 것이냐. 그것은 목자의 정도에 달렸어요. 예, 인도자의 정도에 달려있어요. 절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저절로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예, 어느 교회를 가보면 그 교회의 모습이 싹 보인다고요.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 인도자의 모습이에요. 예,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에요. 모습. 예. 그러니까 얼마나 목자는 중요한지 목자의 정도에 따른다. 기독교회는 이제 뭐 그 객관주의를 따르다 보니까 교회는 조직으로 뭐 일로 이렇게 해서 막 번성하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그것도 그 지도자에 따라 달라요. 그 지도자가 사업적인 사람은 그 교회는 전부 사업적인 교회가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세워서 자기 양을 키우신다. 여기서 베드로의 예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목자로서의 좋은 한 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말하면 자기를 말할 때 나는 함께 장로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베드로는 수제자 아닙니까? 그리고 장로 중에도 수석 장로죠. 요즘 말로 한다면은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그런 사람인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장로된 사람들이다. 그 장로들 보고 하는 말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장로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자기의 그 겸허한 말이기도 하고 또 주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자기는 장로라는 것이 종의 신분이니까 종에게는 서열이 없다 이거죠. 종들끼리 뭐 서열을 정해놓은 거 치사한 짓이잖아요. 네. 다 똑같은 종인데 종들 중에서 뭐 네가 수제자니 뭐 내가 수제자니 한 건 너무나 치사한 짓이잖아요. 내가 함께 장로되냐다 그렇게 자기를 표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래요. 고난의 증인이래. 그럼 도대체 무슨 고난의 증인일까? 얼른 생각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고난의 증인이죠. 얼른 생각하면. 근데 이 고난은 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한 고난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맞지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너는 이단이다. 너는 참남한 놈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래서 처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악한 일이냐 선한 일이냐 이것도 아니고 무슨 종교냐 아니냐 이것도 아니고 무슨 교리가 틀렸냐 말이냐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 문제입니다. 예, 예수님의 고난은 그 문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 명에 떡이 되게 해보라. 십자가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전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죠. 이 문제로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1년, 일생 동안 시달린 것이 이 문제로 시달린 겁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이래 보면 간단한 문제죠. 간단한 문제. 자,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논쟁이고 싸움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싸움. 자, 이 싸움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냥 네가 사람이 돼가지고 어찌 자칭 하나님이라 하냐. 넌 참남하다. 자, 이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이 다른 게 아니고.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그 고난이다 이 말입니다. 고난이 다른 게 아니고요. 진짜 아들인데 사람들은 아들이 아니래요. 아들이 아니래요. 아들이 아니니까 무시를 하죠. 그래서 이 고난을 받고 있어요. 베드로 자신도 바로 그분을 볼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뭐 그리스도시고 했는데 점점 가면서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돼버렸단 말입니다. 나는 도무지 저 사람을 모른다는 말은 내가 저 사람이 뭐 나사렛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거 모른다는 말도 아니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했는지 아닌지 그거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나도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난 모르겠다. 그래서 그는 그도 할 수 없이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사랑하고 3년이나 따라다녔던 수제자가 나는 모르겠다 하는 문제란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고난이에요. 고난이 다른 게 아니고. 자, 이 고난의 증인이래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부인해 본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나도 부인했던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믿었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나는 몰라가지고 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다. 자, 이럴 때 예수님은 얼마나 고난을 받았겠냐 그거죠. 이 고난에 내가 증인이다 이겁니다. 자, 인격에 관한 고난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고난은 우리가 기독교인의 고난을 잘못 생각하면은 뭐 선교를 하다가 당하는 핍박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내가 선교하러 나갔는데 누가 핍박을 했다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예수의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니야. 인격에 관한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 옛날 얘기 같으면 우리가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인격은 지금도 여전히 고난받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도 여전히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당한단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명예가 떡이 되게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지금도 그래요. 똑같아요. 예, 지금 똑같아요. 자, 어제 저녁에도 누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질문이 제일 많죠. 그리고 이거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하고요. 뭐 가령 저를 두고 형제들이 너무 뭐 목사님 한다. 든지 뭐 이런 질문, 이런 문제가 이제 근본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걸 참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저렇게 말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형제들이 가서 뭐 밤새도록 얘기했는데 그래도 안 된다요.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직접 좀 얘기를 한번 해보래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할 말 없고 만일 그것을 깨달으면 다 된 거다 이거. 그다음 다 돼. 예,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그걸 깨달으면 하산해도 된다 이게. 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이걸 깨달으면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하나입니까? 따로 있는데 나도 지금 우리 아들이 서울에 있는데 나는 대구에 있고 지는 서울에 있잖아요. 나는 목사고 지는 의사고 다르잖아요 이게. 다른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래요. 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란 걸 깨달으면은 그걸 알면은
예수님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네가 뛰어내려봐라고 안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것만 알면 다 된 거니까 이건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거. 말로 해서 될 일. 살아봐야 알지.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거. 우리 영생이가 어렸을 때 그래요. 우리 집사람 뭐 지는 이모 할머니라 그러거든요. 이모 할머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애들이 와가지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모 할머니라 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영생이 하는 말이 살아봐라 그러면 안다. 그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살아봐야 안 돼. 그러니까 교리나 제도나 그 세상이 뭘 핍박하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리란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될 수, 교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제도적인 관념으로도, 세상적인 관념으로도 절대로 하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걸 가지고 이제 맞추려고 만들어 놓은 게 삼위일체라는 교리예요. 아무리 만들어놔도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는 언제든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핍박을 해요. 제도도 언제든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핍박을 해요.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인격은 여기서 고난을 당한 거다. 인격은. 그리스도의 인격은 여기서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교리나 제도나 세상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고난입니다. 이 고난에 자기는 증인이래요. 이 고난의 증인. 우리도 이 고난의 증인이어야 된다고. 이 고난의 증인. 이걸 확실히 알아야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게 돼요. 이걸 모르면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복음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이 복음이래요. 아들을 주신 것이 복음이래요. 그 복음을 전하는 건 그 아들을 전하는 거죠. 그 아들을 알아야 복음을 전하죠. 아들을 모르면서 무슨 복음을 전하겠냐 이겁니다. 뭐 죄 용서하는 복음, 뭐 이런 거, 천당 가는 복음, 이건 예수의 고난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건 구약에도 이미 있어요. 구약에도 죄 용서 받는 방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구약의 방법이 더 시원하고 확실해요.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가서 탁 잡아서 제사 드려가지고 제사장에 피 받아가지고 탁 드리고 번제 딱 드리고 나서 넌 죄 사함 받았다 이러면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신부님이 넌 죄 사함 받았다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기도해가지고 자기 속으로 용서 받았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교리를 믿고 자기 용서 받았다는 것보다 훨씬 확실한 거예요. 이것이. 예.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가서 제사 딱 드리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하게 그렇게 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는 인격을 무시하고 제도는 인격을 무시한다. 참 인격이 있으면 교리도 있을 필요가 없고 제도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도 있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베드로는 바로 이 고난의 증인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이것을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난 저 사람 모른다. 하나님 아들인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 이랬던 사람이니까. 자기도 정말 알고 싶어서 쫓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3년 동안이나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 아들인가 아닌가 이걸 알고 쫓아간, 목숨을 걸고 쫓아갔는데 결국은 몰라가지고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 자기가 그랬으니까 이 세상 누가 그를 핍박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냐 이거예요. 자기가 그랬는데 누가 그를 무시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있겠냐 그겁니다. 그리스도는 그래 지금도 여전히 고난받고 있어요. 인격에 관한 고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고난도 바로 이 고난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뭐 증거를 내놔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뭐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 그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아들이 있다는 그걸 아는 게 이제 복음을 아는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자기는 목자가 됐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자, 나타날 영광은 뭔가? 이 영광은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격의 영광이에요. 예, 나타날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격의 영광. 자,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인정했어요. 근데 아직 세상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타날 영광이란 말은 세상이 인정할 날을 가르쳐 말합니다. 세상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날,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하는 그 날을 말합니다. 그때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나타날 것에 참여할 자로서 그때 우리가 전체가 다 함께 참여할 거 아니야. 예? 우리 자신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하는 그 멸시를 받고 있던 우리도 그날이 돌아오게 되면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참여하게 된다. 자, 우리는 교회 그 계시록을 보면은 그분이 어떻게 이 영광 안으로 들어가고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가 하는 것이 계시록에 나타나 있어요. 맨 처음에 계시록 1장에서 나타난 그의 모습은 인자입니다. 인자. 끌리는 옷을 입은 인자. 근데 교회 안의 인자. 교회를 돌보시는 인자예요. 왜 맨 처음에 교회를 돌보신 인자가 나왔을까? 참 신기하잖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모두 예수를 신으로만 알고 있어요. 신. 내가 경배해야 될 신.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면 응답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 신이 아니고는 응답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이 저한테 기도해 봤자 제가 응답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이 저보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해주십시오 한다 해갖고 내가 되냐? 그건 안 되잖아요. 내가 신이라 해야 되지. 내가 신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계시록 시대의 교회로부터 시작해 지금 교회는 모두 예수를 신으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신으로.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타난 인자가 나타나죠. 끌리는 옷을 입은 인자가 나타나잖아요. 예. 교회가 회복되려면 바로 이 끌리는 옷을 입은 인자가 나타나야 교회가 회복된다고요. 지금 모두 신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이건 구약이나 똑같은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거나 예수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안 된다 그러면 교회가 안 된다. 교회가 나타나려면 교회 안에 인자가 나타나야 돼요. 계시록 5장에 가면 이제 그래서 가지고 2장, 3장, 4장에서 이제 7교회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5장에 넘어가면 임봉한 책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임봉한 책은 뭔가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이고 어린 양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 이 임봉한 책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은 세상에 대한 심판과 어린 양의 승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뗄 사람이 누구냐 이거 뗄 사람이 뭐냐. 적절하고 자격이 있는 어린 양이 바로 여기 있다. 이거. 임봉한 책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제 12장 이후에 가면 천군을 거느리고 오는 세마포를 입은 백마탄 장군이 나와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 세마포를 입은 제사장이죠. 세마포는 누가 있냐? 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세마포를 입었단 말은 제사장이란 말이고 제사장이란 말은 봉사한다는 말이에요. 봉사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대장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장.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군대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군을 이끄는 백마탄 장군.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누구냐? 인생의 본분이 뭐냐?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인생이죠. 인생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인생. 맨 마지막에 가면 신부를 얻는 신랑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완전한 배필을 얻었다 그 말이죠. 완전한 배필을 얻었다. 이것은 바로 완전한 배필을 얻기 전에 사탄의 배필인 그 바벨론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림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사탄은 꼬시고 꼬셨지만은 배필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고 예수는 그의 진실과 충신으로서 완전한 배필을 얻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사탄은 이제 세상을 꼬셔가지고 자기 마누라를 삼았어요. 자기 배필을 삼았는데 결국은 탈로 나가지고 마지막에 그냥 완전 이혼이 됐다 이 말입니다. 박살났다 이 말이요. 예수는 그의 진실과 충신으로 자기의 영원한 배필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 왜 배필이 필요하냐면 사탄도 그렇고 그리스도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배필이 있을 때만 현실이 된단 말이죠. 배필이 없으면 현실이 안 돼. 현실이 안 돼. 왜냐하면 사탄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니까. 그렇잖아요? 예, 영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몸이 바로 배필인데 진실과 충신이신 그분은 배필을 얻었고 거짓인 사탄은 배필이 망해버리고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잃어버렸다. 한 집은 이혼해서 박살났고 한 집은 결혼해서 성공했다 이런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제 가짜는 이혼하고 진짜는 이제 성공했다 이런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신부를 얻는 신부, 신랑 이렇게 나타나요. 자, 그러니까 나타날 영광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교회를 돌보는 인자로, 또 인봉한 책을 떼기에 합당한 어린 양으로, 천군을 이끄는 백마탄 자로, 그리고 여구주적인 신부를 얻는 신랑으로, 이 영광이 나타날 때 이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자다, 그겁니다. 이 참여할 자로서 자기는 장로래요. 자기는. 그러니까 이 참여할 자로서 목양을 하는 거니까, 이 참여할 자로서 자기 자신을 갖다 주면 거기서 얻어먹는 모든 사람이, 거기서 양식을 먹는 모든 사람이 다 이 영광에 참여할 거 아니겠어요? 예, 먹는 대로 되는 거니까. 먹는 대로 되는 거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었고, 그리고 나는 그의 영광에 오히려 참여할 자다. 한때는 나도 그를 부인했던 사람이지만 나는 이제는 그를 알았고, 그가 장차가 나타나게 될 때 나도 그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자기는 장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으로서 자기 장로의 직분은 부득이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부득이함으로 한 거, 억지로 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는 제가 억지로 하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 부득이함으로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부득이함으로 하는 사람이 있냐, 이거죠. 예? 부득이함으로 하는 사람은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라. 자,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는 거잖아요.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즐거운 뜻으로 한다, 이거. 즐거운 뜻.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약물의 본으로 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교리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주장할 일이 아니죠. 자기가 영원히 본일 뿐이죠. 본일 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그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목양하고, 젊은 사람들은 이러한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따라야 된다. 이 따르는 것은 결국 그에서 양식을 먹는 거 아닙니까? 예? 그냥 그 양식을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 양식을 먹으면 그렇게 돼요. 그 양식이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양식이면 그 양식을 먹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로들에게 순복해야죠. 이런 인도자들에게 순복해야죠. 예,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란 말은 능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겸손이 그 능력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겸손은 염려를 모두 주께 맡겨버리라.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마귀를 대적하라. 주님께서 온전케 하실 것이다.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케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은 목자의 어떠함에 따라 가지고 교회는 그만큼 양육이 돼요. 그만큼 자라날 수 있어요. 인도자의 어떠한 만큼 자라나게 돼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가령 100이라는 성장을 갖고 있으면 그 뭐 최소한도 90은 될 수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인도자가 예를 들어 50밖에 안 된다 이러면은 아무리 가봐야 50밖에 안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의 목자장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의 고난의 증인으로 그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로서 교회가 인도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인도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교회의 약물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도적으로 임명한다든지 뭐 교리적으로 가르친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되는 그런 선생들이 아니고 자기들의 어떠함을 통해서 자기들의 장성한 분량을 통해서 목양하는 장로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장로들만큼 그 목자들만큼 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더 주님 앞에 온전해져야 될 것인지 그런 부담이 있지만, 그러나 이 부담은 신성한 부담이고 이건 영광스러운 부담이에요. 주님이 그러하시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 거룩한 부담을 지고 우리가 목자장이신 그분이 나타날 때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길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야 되고, 또 듣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들의 인격을 보고 그들의 가는 길을 보고 그걸 잘 순종하고 따라서 견고하게 되고 굳게 되고 강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목장으로서의 이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의문의 목장에서 생명의 목장으로, 의문의 목장에서 생명의 목장으로
우리가 지금 와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기도하십시다. 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의문의 목장에서 까닭없이 끌려다니고 교리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의식에 의해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끌려다니던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안으로 맑은 시냇물이 있는 곳으로 우리 인도하셔서 당신의 목자장 되심 안에 우리 양육하여 주시고 당신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우리를 키워주신 걸 감사합니다. 교회가 늘 새롭고 늘 자라나서 당신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당신의 어떠하심의 완전한 표현체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자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 한 사람도 이 거룩한 역사에 뒤진 사람이 없게 되기를 원하고 다 주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부름받아가지고 당신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을 목양하는 목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어둠에 처한 자들에게 빛이 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자들로서 세상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서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